네, 이곳에 지금 디도가 사역 중에 있습니다. 목회자로. 그런데 이 디도가 편지를 받게 됩니다. 바울에게. 니고볼리라는 지역에 바울이 겨울을 나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해의 겨울을 니고볼리라는 지역에서 나기로 해서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네가 좀 나에게로 와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후임 사역자를 보낼 거니까 네가 지금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동력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요, 지중해 중앙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의 제우스의 고향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가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상과 사단의 역사가 전체 지역을 장악하는지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도 좀 있다. 자, 이 지역에 디도가 사역을 하는데, 자, 디도서 1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2절을 읽어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현장의 사람들이요, 상태를 이야기해 주죠. 거짓말쟁이랍니다. 자,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는 속고 속이고 있죠. 재산이든 사업이든, 그죠? 그러면서 속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뭡니까? 악한 짐승이며. 우리가 개뭐 이래도 엄청 심한 말인데 악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성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뭐죠? 짐승인데 악한 짐승이란 말입니다.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지밖에 몰라요. 그죠? 지밖에 모릅니다. 짐승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가 배고프면 그냥 다 잡아먹습니다. 그죠? 포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자 보면 마누라가 한 명입니까? 암사자가 여럿입니까? 가정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인 흐름에서 못 빠져나오는 지역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현장이 악하고 문란하고 다 무너져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은 좀 버는데 제우스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뭐죠? 오로지 전부 육신의 것에 모든 것이 육신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게으름뱅이라고 합니다. 거지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장입니다. 자, 이 현장에 누가 갔습니까? 디도라는 제자가 사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장 16절에 나옵니다. 디도서. 이제 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태를 가진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교회화가 됐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입으로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무늬만 신자지 사실은 뭡니까? 이 사람들과 동일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증한 자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는 가증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답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악한 일만 하는 거죠. 선한 일은 단 하나도 하지 않는 이 상태의 사람들이 신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울이 본 그레데 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내용을 전합니까? 네가 이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해라.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요. 1장 5절에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죠. 일을 마무리 짓고 두 번째는 장로를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어떠한 제자입니까?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라고 합니다. 참 아들이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는 금요철야 때도 부러질려졌고 또 어제도 사역하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또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은혜 받을 것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한테 달라 했거든요. 뭘 말씀을. 왜냐 똑같은 거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늘 계란 후라이 먹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저희 넷째가 반응이 너무 이제 진짜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키울 때는 정신없이 시간이 가가 또 한 10년이 넘으니까 어떻게 그 시절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넷째를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데 야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가르쳐주지 않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나비 이런 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표현을 하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뽀뽀를 했거든요. 왜냐?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도빈이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참 제자시네. 참 제자. 도빈이가 감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기가 걸리든 말든 뭡니까? 내 새끼니까. 디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뭡니까?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디도는 바울이 뭐죠? 완벽하게 영적으로 양육한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 다 키우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다 가져가도 자식이죠. 그죠? 하나도 마냐면 하나도 예쁜 구석이 없어도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생각하면 눈물 나고 보고 있으면 화병이 나고 그제? 그런데 마냐면 언제 전화도 안 오나 하는데 보니까 지 필요할 때만 와도 그래도 자식이라. 그런데 영적으로 양육한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디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디도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양육했겠습니까? 사역을 좀 해보신 분들은 뭐 쉽게 알겠지만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인생에 사단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아까 영상 보셨지만 최고의 사나이였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재앙 앞에서는 못 막습니다. 사람들 뭣도 모르고요. 우상 숭배하는데 그거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지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기 보낸 할머니가요. 손주 저 현장이 여기 두구동에 있는 절이죠. 큰 무상이 있는. 거기에 보내려고 할머니가 적금을 연 겁니다. 근데 본인은 암 환자예요.
그 귀신 섬기는 데 밀어 넣어놓고 행복하다고. 영적으로 완전히 간 겁니다. 이 제우스가 뭡니까? 태어난 곳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악들, 재앙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괜찮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한 사람이라도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누리는 비밀. 지옥이 아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전달했겠죠. 그런데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내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제자들 핍박자가 잡히면 죽였다.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에 나타난 모든 뭡니까? 이 지역과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뭡니까? 이 제우스와 수많은 뭡니까? 종교와 영적인 뭡니까? 사단의 전략들 12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악한 게 아니라 사단이 이 지역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고 너무나도 악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됩니까? 5,520, 한 5,200만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불교, 천주교, 대순진리, 남미호랑개교, 원불교 다 합치면요 한 180만이 됩니다. 1,800만. 거기서 사이비, 이단 이런 거 싹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 3분의 1이 전부 다 뭡니까? 실제적으로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가오는 재앙이 있잖아요. 지금 현장에 우리가 무속인 30만 명이라는데 어떤 무속인들은 무속과 역술인 합쳐서 3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100만이라고도 합시다. 이 현장을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매해 자살하는 수가요 13,092명입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합니다. 40분당 1명이 자살합니다. 귀신이 없습니까? 하루에 36명씩 자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통계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통계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뭐죠? 더 많다. 자살만 합니까? 암에 걸려 죽고, 불나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칼 맞아 죽고, 놀러가 떨어져 죽고, 그죠? 재앙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냐면요, 전부 다 뭐냐면 육신의 것에 다 잡힌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공부해란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과 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8분의 1이 뭐죠? 전부 다 도박, 게임, 음란, 마약 중독자입니다. 더 많겠죠.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사단에게 다 잡혔다.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현장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쨌든 시대가 점점 발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나온 자동차들 한 3년, 4년 전에 차들은 다 뭐하죠? 그거 다 모양 바뀌었잖아요.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구형이 돼 갑니다. 그런데 수면제, 정신과약 처방한 사람들 더 많아졌어요. 이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이 눈이 열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내가 전에 이 완벽한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자를 핍박한 사단의 개수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디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 버럭 중사라고 있습니다. 이 중사가요, 굉장히 피지컬이 좋습니다. 그 해남 출신인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알코올 중독으로 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너무 발라가지고 직업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에 뭐냐면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대요. 3명.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고 성실하게. 그런데 어느 날 운동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대까지 내가 차로 안 가고 자전거로 가자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합쳐서 120km거든요. 가는데 60km래요. 그래서 열심히 탔는데 이 하체가 완전히 터미네이터처럼 됐다네요. 그러다가 이제 산악 자전거 라이딩 대회에 나갔는데 그날 폭우가 엄청 쏟아졌답니다. 그런데 사고 날 건 생각 못하고 그냥 1등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무조건 달렸다네요. 근데 이 폭우가 너무 심하니까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떠보니까 하수구에 자기 몸이 완전히 다 찌그러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는 감각이 없어졌대요. 감각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준비를 딱 했답니다. 왜? 하반신 마비가 됐잖아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결심을 딱 하는데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보다 어린 여자인데 어릴 때 다리를 절단해서 걷지를 못하는 그 여자의 위로의 말이 가슴에 들어온 거죠. 그 만남을 통해서 뭐냐면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도전해 보기로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나는 평생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터지고 죽음이 올 때마다 나는 전부 문제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 인생에 전부 해답이 다 나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말고는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너에게 내가 이걸 준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복음을 잘 누리는 상태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은 답을 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굳이 그걸 안 받겠다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냐면요.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면서 뭐 하고 있냐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55만이라네요. 꽤 많죠. 그중에 90%가 무슨 장애인이냐면 후천성 장애인이랍니다. 그 말은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된 거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본인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뭐냐면 새로운 인생을 보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불신자인 그런 사람도 만남 하나 잘 만났는데 창조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걸 뭡니까?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입니까? 행적과 방향을 이야기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곳곳에 너처럼 내가 목숨을 대신할 제자를 찾고 세워야지 이 현장에 뭐냐면 재앙을 막는다. 이게 디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디도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동그라미입니다.
오늘 좀 뭐 많네. 넘어갈까요? 저는 디도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3절입니다. 전도자가 너무 그리워하는 제자입니다. 디도가 너무 보고 싶다고 편지를 쓴 거예요. 디도를 봐야지만 심령이 안정이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요.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 항상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이 전도자는 목숨 내놓고 현장의 재앙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소방관 선생님들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불나면 전부 다 살라고 다 도망가는데 들어가. 그게 소방관입니다. 영적 재앙이 터지고 죽음이 오면 다 도망가는데 초대교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뭡니까? 그리워하는 제자. 그게 디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고린도후서의 8장 23절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 나.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아들이었는데 나의 동료라고 합니다. 뭐죠? 나와 같은 복음의 색깔을 가졌다.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뭐죠? 성경적 전도.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담임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레데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고슬라비아의 현장에 목회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디도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럼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셔야 되는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 응답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네가 니고볼리에 오기 전에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디도서 1장 5절에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교회 완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게 하고. 늙은 사람은요 절제가 안 된대요. 경건하지도 않고 신중하지도 않고. 바울이 욕한 게 아닙니다. 예, 역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늙은 사람의 상태와 살리는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2장 3절에는 늙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 신나하시면 안 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마세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제발 그 세상 것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2장 4절에서 5절 젊은 여자, 2장 6절에서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젊은 남자. 그 2장 9절에 뭡니까? 종들이 받아야 될 응답.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내용을 가졌다. 그죠?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나는 저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전부 살리는 내용을 가지는 절대 복음 가진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남녀 성별을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계층과 직업을 다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신다. 수용하고 초월해라 이 말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을 읽어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무슨 말이죠? 신중함. 매사의 마음이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의로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는 겁니다. 내가 맞아도 혹시 하나님 계획이 틀린 것 같아도 의로움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경건함. 경건함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뜨거운 물에 손 한번 상여 보세요. 후라이팬에 손 대면 어떻게 됩니까? 놀래죠? 경건합니까? 안 합니까? 경건이란 단어는 그 상황에 안 어울리지만 문제가 다가와도 이 축복을 다 찾는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사건이 터져도 내가 피해를 입어도 설령 누명을 써도 억울해도 맞아. 복음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13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2장 13절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없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인도받는다.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라 하잖아요. 이 장로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합니까? 1장 6절에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이 상태를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죠? 모든 현장, 모든 사람 관계에서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서 동일한 사람. 그죠? 그 사람은 보니까 1장 9절에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제가 주중에 작가다가 이번 주 주일 강단 뭡니까? 디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디도와 같이 어느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야지. 디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날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뭡니까? 항상 뭐냐면 말씀 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디도서 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세상 살리는 방법인데 세상을 어떻게 살리면 나 세상 살리는데 관심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합니까? 구원의 축복을 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전에 뭐합니까? 나부터 살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뇌로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무당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생각은 뭡니까? 아, 근데 잘 살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삶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영적 상태가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삶이 동일해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각인시키는 건데 이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지? 말씀 받았는데 좋다. 그럼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요. 온통 다 잡혀. 다 잡히뿐다니까. 시끄럽고 니는 입 다물으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다 잡히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담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 복음을 조금만 누리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그리고 세상 사람 전부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계획 다 찾아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뭐합니까? 나는 그러면 강단 메시지 말고 성구 여셔도 돼요. 복음 성구. 그리고 늘 찬양하면 됩니다. 노래를 하시면 안 돼요. 노래로 피를 발라야 돼요. 노래로 할 것 같으면 저기 그지? 나훈아 씨가 제일 잘 살아야 돼. 그잖아요. 아십니까 나훈아 씨? 맞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요. 찬양을 노래로 사단을 다 베어내야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3장 6절에서 7절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전부 다 이어받는 상속자로 뭐합니까? 오늘 교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네가 살아날 때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야. 이 상태가 업앤다운이 되면 교회 오면 다 짜증나. 보이는 게 다 짜증나. 그죠? 내가 살고 교회를 살면 이때 뭐가 됩니까?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8절은 양심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뭐죠? 굳세게 말해라 합니다. 싸울 때 소리 지르지 마시고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굳세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불만을,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 속에서 뭡니까? 교회가 천국처럼 보여야 돼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은 디도 같은 제자를 붙이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이야도 지금 뭐 하고 있죠? 굳세게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와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